자,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합계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누가 예언을 해요? 합계와, 그죠? 그리고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자, 16년 동안이나 멈췄던 성전 재건, 외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였던 그 식어버린 성전 건축이 이제 열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완성하고 내부에 무기력했던 그런 마음들, 좌절됐던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자,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자, 이 앞에 있던 두 분은 예언자입니다.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자, 이 당시 자기 집을 짓는 데에는 열중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여 주의 나라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환상을 통해서 다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누굽니까? 수르바벨. 그 다음에 요다닥의 아들 누구? 예수아. 자, 민족 지도자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자, 그들을 돕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이 성전 짓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는 성전을 짓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옵니다. 갑자기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원치 않았던 일이 툭툭툭 터져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4, 5층의 건물이 아현동에 크게 지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 과정마다 순탄치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보상받은 헌금을 통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모아서 동전을 털고 동전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러더니만 40억이 넘는 그러한 건축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빚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순탄치 않는 일이 있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건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 있었던 듯이 싹 가라앉고 그리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이제는 방해 공작이 시작되어지죠. 강 건너편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총독인 다뜬의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공사의 일정을 하나하나씩 캐물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전 재건이 극적으로 다시 전환점을 맞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럼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재건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있을 때 건축이 이루어진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다 때가 있는 거죠. 세일교회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청룡사를 사라. 그리고 거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가서 주시승에게 말씀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머뭇머뭇거렸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순종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들려지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통해 또 예언과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언자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예언된 선지자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그 백성들은요, 다 일어나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성전 재건 공사입니다. 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 성전이 많이 부서졌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성전이 지어졌지만, 포로된 이 백성, 바벨론 포로된 이 백성이, 이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예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예전에 멈춰버렸던 꿈,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멈춰진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사명이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명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순종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다인 그 백성들에게 역사로 임하여 지어지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책임자를 추궁합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들의 그 이름을 아뢰었으나 유대 장로들이 건축자들의 이름을 그 총독들에게 일일이 아뢰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 그 왕을 통해서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하여도,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을 방해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막다가는 오히려 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재건축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다. 건축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재건은 내가 하려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자에 의해서 그의 돌보심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를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막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방해 속에서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이 공사 감독관들이 또 총독들이 와서 감독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큰 돌을 세우고 나무를 얹고 지런히 일하고 공사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공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보스네와 또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 자, 이제 세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 세 사람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튼튼하게. 성벽도 튼튼하게, 나무도 좋은 곳으로. 자, 필요할 때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형통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무너진 성전, 여러분들에게도 무너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 글에 일러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자, 16년 동안 중단된 이 성전. 백성들은 자기 집만을 꾸미기에 바빴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미루며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다 백성을 그 백성을 끌어내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벽을 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중단된 성전 건축,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비난과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미루어졌던 일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학계와 추가라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켰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곧 일어나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적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립바벨과 예수아처럼 당당하게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이고 또 신앙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